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또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을 어떻게 말씀을 양육해야 되나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음화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은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애기가 못생겨 병들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있었어요.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해서 아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말씀, 이 구약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 되기는 쉽습니다. 또한 어머니 되기도 쉽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단 아버지 또 어머니단 어머니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또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단 아버지 또 엄마단 엄마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찬들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양육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첫 번째 단계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삼성 설립자였죠. 근데 삼성의 사돈이 금성이었거든요. 금성도 이 전기, 개통, 가전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돈지간에 똑같은 것을 회사를 삼성전자를 만드냐고 말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먼 앞날을 내다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동경에 가면 많은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도 해주고 또한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본보다 그때 10년을 늦었을 텐데 근데 그들의 친구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뭘 했냐면 이 경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신 이건 회장에게 가보를 하나 딱 줬어요. 그 하나에 딱 뭐라 썼냐면 경청.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말하기는 좋아해요. 듣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탈무드. 이것은 유태인들은 두 가지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토라가 있어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기록되지 않냐고 이브를 통해서 구절에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탈무드를 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이제 책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서 잘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을 봅시다. 본문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듣게 하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그러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듣는다, 상가된다는 것은 바로 경청인데,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 상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온갖 종류의 복이 다 임합니다. 여러분들 떡그릇에도 뭐 수저에게도 뭐냐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가 듣는다, 경청한다는 게 있어요.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 상가 듣고란 말은 경청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는 샴마예요. 샴마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 위즈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지혜의 단어가 바로 이 샴마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뭐가 임한다고요?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성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고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는 양순하고 온유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드릴 때 뭐가 임하냐면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봅시다. 미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미국의 인구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3% 이하도 아니에요. 3% 미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3%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하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건데, 미만이라는 것은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미국 대학의 교수들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특별한 뭐냐면 그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칩니다. 아기를 물속에 넣고 머리를 씻어주면서 이 머리에는 지혜가 임하게 하고 발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걸 해서 애들이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글을 읽기 전에 뭐부터 듣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이들을 틈타서 사탄 교육을 시키기 전에 미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다 무장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요, 경청하도록 가르쳐 주는데, 나부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올 때 다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예수를 찾았던 분들은 다 문제가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혈증 여인도 그랬습니다. 혈증, 또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나왔다?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르친 거예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나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가슴에 새기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해결, 솔루션을 보여주시고 또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여러분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가족들도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리어 어떻게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무감각해지는데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까운다고 알고 누가 전도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자기 전도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도리어 전도를 하는 분들도 막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예,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뭐가 하든지 간에 되는 게 없었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했더니 그가 경청했어요. 그리고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돌파, 승리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천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두 번째 단계는요,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신명기 31장 13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가 양압기 한다니까 안경 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보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거 보게 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여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상하게 저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딱지 쓰겠어요. 집에서 제삿 날이라고 양반 집안이니까 하잖아요. 저는 안 들어 집에 들어 문 딱 내 방에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그럼 뭔가 이 비계에 뭐가 잘못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막 뒤져봐. 그럼 뭐가 나오면 부적이 나와. 그럼 그 빼서 버리고서 부모부터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뭐냐면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 저는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나서 죽을 뻔했던 사고. 근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몸 상치 않냐고. 이번에 그 트럭 치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었는데도.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나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환경을 생각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제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걸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저는 예수 믿고서 예수님이 교회 나갔는데 신약 성경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고의 유의를 즐기나 하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성경 말씀 구약부터 다 보니까 또 탈무드를 읽고서 신약을 읽으니까 신약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뭐로 은혜를 받았냐면 이 신명기 4장 10절 뒷부분을 봅시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뭐를 배우며 그랬어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랬어요. 이것은 자녀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잘 된다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 성경 찾지 마시고요. 전도서 8장 12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크리스천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식 문제는 전혀 관심 없고 자녀들을 방치했다가 아버지로서, 성경적인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보게 되면 잘 양육하거든요. 말도 하고. 자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에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쓸 때도 사무엘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들은 참 좋아요. 한나에게도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분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외해서 악을 떠나도록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흠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어요. 흠리와 비느하스는요, 레위 지파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이 되는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나의 남편이 찾아갔을 때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은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직분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 맡았다고 모든 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으로서 직분 안수받았대서 그게 단 게 아니라 그 목사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시사님, 실사님들,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어떤 타이틀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보낸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는 알아요. 영어만은 찬송가가 힘쓰거든요. 힘. 근데 뭐냐면 예수는 알지 못해. 힘,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것은 힘입니다. 힘써 열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일터, 직장, 사업, 돌파, 승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나의 편견, 나의 아집, 고집, 옛날에 배웠던 것 같고서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꼰대 의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정의파인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앞날을 알고 요셉처럼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알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비시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계시의 영을 받은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고,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양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갖기 때 악에서 떠납니다. 다시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어요.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가르치로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직분은 줬어요.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따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 흑리와 비느하스는 다음같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냐? 예, 행실이 나빠서 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행실이 나쁘다고 나왔죠. 개혁개정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아예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인데 불량자야. 장로인데 불량자야.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불량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개혁 한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만 나오는 자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교회에 나온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 두 아들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행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0절 28절에 나오는데 엘리는 그 말을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사무엘상 2장 27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들은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를 삼아 그가 내 자녀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굽에서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뭐라 했냐면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걸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들 참 많아요. 목사도 다양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설교 내용인데 잘 말씀을 기름 부어 선포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혼자서 운전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하고 경험을 나간다면 이단이 아닌 이상 목사들이 무슨 말을 선포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갔을 때 딴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봤어요. 근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교회에 나가더라도 이 동기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냐면 예수님을 찾을 때도 내 남들은 해결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철학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철학 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게도 젊은 미소년이라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사람들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천지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여러분들 돕게 만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첫째, 엘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불량자가 된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촛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토시토시의 양이 있잖아요. 토시토시 아주 좋은 양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잡아서 누굴 준 거야? 자기 두 아들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 소중히 여겼으니까 아이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경고를 했어요. 너 집을 심판한다. 무슨 말을 주냐면 한 날에 두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흠냐 비느하스가 한 날에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도 넘어지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을 미리 말해줬거든요. 한 달 준다면.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그때 뭐 해야 됐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니느웨 보세요. 요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뭐한다? 심판하신다. 근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다 해서 다 멸망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악에서 떠나게 되고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봅시다. 아브람과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람이 늦게 아들을 왔더니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나는 무자식이 상파자. 내가 어릴 때 보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 속이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뭐냐면 가바드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책을 굉장히 어렸을 때 그걸 읽은지 몰라요. 그분이 가바드 야스나리가 쓴 글이 나왔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나에게 모험입니다. 나는 고양이를 키우는 게 더 낫고 개를 키우는 게 낫고 아예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아이를 해서 키운다면 그 아이를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안 간다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어른 나이 그걸 보니까 그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게 딱 꽂혀서 아유, 내 인생 나 하나만 잘하고 살자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라를 볼 때 아기를 전혀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나이 들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서 뭐를 했냐.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람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엘리처럼, 물론 엘리는 후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 태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람은요,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만약 계모였다면 의논했을 거예요. 계모였다면 스텝맘이라면 의논했겠죠.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늦게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사라가 애지중지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그때 나중에 사라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데리고 갔다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여자하고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누가 더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 오래 산잖아요. 근데 사라가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서 남편보다 더 오래 못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기 의논도 안 하고 내 아들을 죽이러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집안 형편을 뻔히 아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람이 하나님 뜻대로 딱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너 독자까지
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식인 그 이삭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순종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양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12절 그 부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칠 때 앉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우시든지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하게 가르치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록펠러가 있어요. 이때 록펠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님이 나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첫 번째 록펠러에게 뭘 했냐면요, 10가지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왜와 어떻게를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왜? 어떻게? 록펠러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걸 알았고, 또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록펠러 어머님이 성경 말씀, 또 예배드리다 딱 보니까 10가지 딱 압축이 돼서 10가지인데, 그때부터 미국의 그 기업가들은 이 말씀을 다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친아버지로 섬기라. 그 친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목사님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는 주 예배는 항상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그것을 채워라. 다섯 번째는 누구하고도 언수를 맺지 말라. 그때 여러분들 무당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너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성할 것이면 꼭 하나님께 반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라. 여덟 번째는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꼭 읽어라.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No Bible, no breakfast예요. 성경 지나 아침밥 먹지 않겠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가난했지만 이 10가지를 계속 실천했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을 봅시다. 이사야 54장 13절,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 자녀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은 사람 애들은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봅시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아는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시죠? 지미 카터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크게 5번을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5번을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5번 매를 다 맞은 이유가 뭐냐면 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맞은 건데, 그래서 한 가지를 간증했어요. 그 중에 5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주일에 가서 헌금하라고 1센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1센트 지금 우습게 여기지만, 지금 그 당시 1센트는 그 가치가 큽니다. 1센트가. 그쵸? 예. 근데 1센트를 어떻게 보면 헌금하지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써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터를 딱 불러서 성경 펴주면서 어떻게 되면 그날 제일 냉정하게,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매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카터가 말하기를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동안 뭘 하지 않았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해초리를 통한 아버지의 이 사랑을 자기는 지금도 느낀다고 하면서 울먹거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은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철저한 성경 주심의 그 양육을 통하여 그분은 뭐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봉사하다 이 정치가로서도 신망을 얻게 되고, 그냥 겉무술수를 하는 정상배가 아니라 정직한 정치가가 되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고,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탔어요. 또 은퇴하고는 지금도 뭐하냐면 자기 프레인즈 그 교회에서 아직도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자녀의 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에 온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은 자녀들의 평생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분은 남편이 자녀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잘 뭐냐면 그때 매를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것도 잘못 작용하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며 경외하는 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그렇지 않아서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그룹 목회자들이 새 가지를 양육돼도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장사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이는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야드 바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야드 바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있어요. 기념이 기분이 좋아서 기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서 기억하기 위한 기억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살에 가면 그 기념관인데 그 앞에 큰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 뭐가 있냐면요, 이 조각이 있습니다. 엄청난 조각이. 근데 그 조각이 이름이 뭐냐면 마지막 행진이에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The Last March에서 마지막 행진인데, 어떻게 되면 이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가스로 독살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조각을 한 것이 이 마지막 행진입니다. 근데 그 조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엄마가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은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마가 이 손목 잡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말해줄까요?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실화였어요. 어머니가
그 아우슈비츠로 가스에서 죽으러 갈 때 아들을 붙잡았던 손인데 그 엄마가 이 가스를 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다한같이 말했습니다. 병든 아들에게. 근데 아들이 병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치들도 그 아이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 가스를 낭비하냐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가스실에 끌려간다.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가면 죽는다. 너는 버려도 병들었으니 누가 돌보지 않을 터이니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께 버린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이스라엘 유명한 조각가가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그 삶을 보고서 뭐를 했냐면 조각을 한 게 마지막 행진이에요. 자기가 어쩌면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위대한 부모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의 의뢰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이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안 가르쳐요? 거짓말 가르쳐 하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근데 아이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 없다고 해. 나 없다고 해. 그럼 아이는 머리가 아픈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이 거짓말도 해시켜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삶에 뭐가 된다? 본이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그런 양육 가운데서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셀그룹 리더라면 여러분들 새로 예수 믿게 된 분들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갖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케어해주며 잘 양육하는 그런 셀그룹 목회자 또 셀그룹 구역 리더들로 다 성장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주의